오늘은 6월 마지막 주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 하루하루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루하루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뭐 다 아시는 말씀이죠. 어머니가 이사를 갔는데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린 맹자가 이렇게 노는 것이 아이고 그걸 하면서 장례 지내는 모습을 그렇게 흉내를 내면서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안 되겠다. 또 이사를 이제 두 번째 이사를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린 맹자가 이건 얼마예요? 이건 얼마입니까? 이렇게 장사하는 그런 흉내를 내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되겠다. 이사를 갔는데 이번에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어린 맹자가 예의도 배우고 또 글을 읽는 연습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어떤 상황에서 자라느냐, 환경과 상황에 이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컬는 말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 사실은 영향을 받는 것 중에서 또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얘기가 있어요.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도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 교육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이것을 늘 눈으로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인성이 형성이 되고요. 또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눈에 띄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는 참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핸드폰이 참 요물탄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는지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것이 훌쩍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 안에는 내용이 유익한 것만 있느냐 무익한 것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다라고 하면 뭐 얼마든지 봐라. 시간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실컷 봐라 그러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잘못된 곳에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게 되면 그만큼 내 남은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볼 때는 가려서 봐야 하고요. 또 듣는 것도 가려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다고 다 보고 내가 듣고 싶다고 해서 다 듣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익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 멸망당할 때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뒤를 좀 돌아봤다고 그게 그렇게 큰 죄라고 소금 기둥이 되게 하십니까?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 3가지를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보다 귀하고 또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상 일에 지나간 일에 미련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이나 지나간 일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세상 일에 집착을 하고요. 또 지나간 일에 대해서 미련을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놓친 일이 있으면 아쉬워하고요. 또 뭔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집착을 해서 밤잠을 설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세상 일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말아라. 그런 것에 대해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롯의 아내는 도대체 왜 망해가는 소돔성을 향해서 무슨 미련이 있어서 그것을 돌아봤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소돔성에서 자리도 잡고 이제 재물도 있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유한 재물이 많이 있는 데다가 또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의 터전인데 급하게 그 소돔성을 빠져나와야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그냥 다 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미련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소돔성의 멸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도 다 내려놓고 떠나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뭔가를 놓치고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아쉽고 미련이 남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일이나 과거에 매이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내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뒤를 돌아보다 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뭐가 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던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는요 세상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남들보다 하나를 더 가지려고 그러고 또 하나를 더 가지면 기쁘고요.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덜 가지게 되면 그것이 슬프고 뭔가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냐? 질문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간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아쉬워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요.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까지 살아온 가정을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고 아쉬운 일도 있었고 미련이 남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그냥 과거의 추억으로 남겨두고 그냥 흘려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붙잡고 있어봐야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된 사람도 원수진 것으로 인해서 꽁에 있으면 내 속만 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가 있으면 빨리빨리 쓰레기통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깝다고 여러분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냄새만 나고 악취가 나고요. 고통인 거예요.
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온 것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화두가 되는 것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싸웁니까? 왜 그들이 무고한 생명들을 피 흘리게 하고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참 가슴들이 아파요. 그죠? 여러분 그들이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과거에 매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과거부터 그들은 원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원수라는 거죠.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새롭게 청산이 되어지지 않는 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뭐 세계 열강의 나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중재가 돼서요 휴전이 된다 해도 그것이 진정한 평화냐?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터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기 전에는 원수라는 그 관계에 얽매여서 계속해서 싸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렇고요. 미래도 관계는 영원히 개선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정말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불쌍해집니다. 나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이 불쌍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내 마음에 무엇이 임할까요? 하늘에서 샬롬의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사람도 원수고 저 사람도 원수고요. 과거에 이래서 원수고 또 돌아보면 다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원수들이 많이 있을까요? 이렇게 종종 묻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이 악해서 원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수라고 하는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원수로 여겨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과거에 붙잡혀 있었던 그런 관계를 청산하고 나면 여러분 내 마음이 힘을 얻게 됩니다. 믿습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소돔성에 대한 이 미련 때문에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이 롯의 아내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소돔 기둥이 된 이 롯의 아내의 모습이 오늘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요. 과거 일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원수 내가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런 마음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 모습이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원한 관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흘러간 것은 흘러가는 것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나는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를 기도하며 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소금 기둥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미래를 기도하며 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삽니다. 용서하라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여러분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롯의 아내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라고 대단한 거라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시나 나는 궁금하니까 돌아볼래요. 그리고 돌아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뭐 뒤돌아본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내 생각을 의지해서 뒤를 돌아본 그 일로 인해서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언서에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다스려라.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생각이 결국 내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내 미래를 여러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실수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 내 판단 그리고 내 가치관, 내 기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좁은 소견을 가지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판단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내 생각을 여러분 겸손히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을 하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내 삶 속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롯의 아내가 바로 그런 실수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작은 말씀이라도 우리는 아주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다시 보면 롯의 사위들이 있었어요. 사위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모든 축복과 저주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처음 시작되는 말씀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주님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모아놓고요. 신신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우리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 새해 들어서 첫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주는 어떨 때 받느냐? 예,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강홀히 여기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하는 일마다 저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받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기적의 이야기도 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게 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29절 말씀이에요.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드리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드리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멸망당하는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앞장인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하러 가는 이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간청을 했어요. 어떤 간청을 했냐면 소돔성 안에 있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간청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망하지 않도록 중보 기도를 하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오늘 보면 29절에서 하나님은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딸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부모님들은 자녀를 생각하면서 잘 나가는 자녀든 못 나가던 자녀든 어떤 자녀든 간에 부모님의 마음은 늘 안쓰럽잖아요.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에 대한 이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게 늘 안쓰럽고요, 안타깝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신앙의 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빛 가운데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듣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절대로 여러분 헛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헛되지 않고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롯과 그의 딸들이 살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가 산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큰 신학자라고 얘기를 할 만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방황을 하였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살았고요. 또 해이주의에 빠져 살았고 머리는 참 좋았는데 이단에 빠져서 살았고 자기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는 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어거스틴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시 아주 대단한 신학자이고요. 교회 지도자인 이 암브로시스라는 이 주교를 찾아가서 이제 아들에 대한 문제를 상담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교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로 키운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기도로 키운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는요 힘을 내서 더 하나님께 기도로 열심히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유체 쾌락을 즐기면서 빠져서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던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그런 삶에서 해이를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 어거스틴도 시간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회의감에 드는 거예요. 자괴감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생이 뭔가 이렇게 회의감에 빠지게 되면서 어느 날 그렇게 집안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담장 밖에서 아이들이 뛰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데 집어서 읽어라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집어서 탁 폈더니 여러분 로마서 13장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집어서 한번 딱 펼쳐보세요. 어떤 말씀이 나오시는가. 어거스틴은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말씀 중에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었는데 우리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태까지 이 어거스틴은 자기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왔는데 그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을 하고 완전히 돌아서는 이 회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평소에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또 지루하게 느껴지고요. 또 그런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살아가지고 여러분 내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 그렇잖아요. 찬송가 가사가 내 마음을 만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부르는 찬송가는 세상 노래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설교를 듣다가도 내 마음에 깨어질 때가 있어요. 들으면서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회심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주 당대 최고의 주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하여 롯과 그의 두 딸이 멸망당하는 소돔성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지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소돔성의 이야기가 또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의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의 일, 지나간 일, 억울한 일, 분한 일, 원수 맺힌 일 이런 일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앞에 있는 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고요. 또 새로운 관계를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한번 뒤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일, 지나간 일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맺은 일 이런 일에도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그 마음에 왜 염려가 되고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 헤아리시고요. 또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겪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 힘든 상황에서 넘어지고 또 뭐 실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요. 또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소돔성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억울한 일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원수 지은 일들도 주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일에 미련이 남는 것 또한 이제는 다 뒤로 하고 앞에 놓여있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